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보고 싶었던 얼굴, 그리운 얼굴 만났으니 우리 반갑게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참 특별합니다. 1년 전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1년 전에는요, 이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떨렸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못 느꼈겠지만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바들바들 떨리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라는 마음으로 참 낯설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낯설지 않으시죠? 네,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제가 아무리 되새겨보고 되새겨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도 1년 만에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같습니까? 네. 미국의 대표주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빚진 자의 윤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오히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기뻐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데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참된 감사는 빚진 자의 윤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 빚진 자의 윤리가 무엇일까요? 이건 마치 갚아야 할 빚처럼 무겁고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 갚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기쁨과 감격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과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추억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믿음과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되새기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때 수확물을 거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주셨는지, 오늘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오도록 누가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에 되어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은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광야에서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자, 우리 성도님들 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집을 떠나 40년 동안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아마 공감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은요 참 끔찍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덥고 편안히 누워 잘 집도 없고 늘 이동해야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먹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 나와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고, 이제는 지겹다 지겨워,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불만이 가득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현재로부터는 40년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게 될 과거 애굽의 종살이의 추억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치욕스러운 그 역사 누가 되새기고 싶겠습니까? 먹고 살기 빠듯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금세 하루 지나갈 만큼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에서 40년 전의 이야기,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할 그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 하루, 과거까지 생각할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잊지 말라. 왜일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로 지금 받고 있는 은혜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가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한 수확물을 먹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는 겁니다. 내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곡식에 낫을 대는 순간부터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가 지난 1년 동안 땀 흘리고 남들 쉴 때 나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이 곡식 가꾼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낫을 대면서부터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거 맞죠? 옆집 사람 거겠습니까? 내가 손수 가꾼 거 내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8장 우리 11절과 1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가시죠? 인간은 부패한 뒤로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것, 내 소유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 내 거, 그리고 심지어 남의 거도 내 거가 되고 싶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줄 텐데 많은 소출도 주고 아름다운 집도 주고 예쁜 옷도 주고 금도 은도 다 줄 텐데 단 한 가지,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줄 테니까 결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었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내 집, 내 먹고 마시는 것, 입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앞으로 벌게 될 것도 다 내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내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수확물 누가 주셨습니까? 앞으로 거두게 될 저 풍성한 수확물 누가 주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예빛 세대와 우리 새빛 청년부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 자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성적도 이 직장도 이 돈도 다 내 거야, 내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적
앞으로 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다 누가 주셨습니까? 안 들리는데? 다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의 웃대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 과거의 시간들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요, 오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줄 만큼 다 줬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 살아봐.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또 뭘 바래. 구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이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복을 주셨을 뿐더러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여전히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익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되면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처음 익은 열매,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자, 그러면 그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세라고요? 7주, 다시 말해서 7주를 세리라는 겁니다. 7에 49, 며칠입니까? 49일이죠. 49일을 세고 그 다음에 50째 되는 날에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밀을 수확합니다. 밀도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곡식입니다. 이 날을 77절이라고 기념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는 시기는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시에 심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50일 뒤에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7주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 적당하게 다 익었네 하고 베면 될 텐데 하루, 이틀, 3일, 1주, 2주, 3주,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베푸신 그 6월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루, 이틀, 3일, 4일 흘러가는 7주를 보면서 무르익어가는 밀, 풍성해가는 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초실절에서 7실절이 되기까지 이 49일 동안 하루하루 익어가는 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1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얼마나 다짐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셨습니까? 6개월 동안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하반기도 맺혀질
그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연속성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감사는 은혜의 연속성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내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선물을 주셨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내일도 함께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에서 77절까지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심으로 약속하신 큰 풍성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또다시 거둘 수 있는 두 번째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감사는 기억할 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흘러가는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감사는요, 함께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 77절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일평생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고, 너희가 원할 때 내가 아낌없이 다 주었으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다 갚아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줄 만큼 다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갖다 바쳐 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보답받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감사절의 이유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옹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지? 뭘 갚아드려야 되지? 뭘 더 해드려야 되지? 자꾸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거리에 찾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 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빚진 자의 윤리가 아니라 과거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발해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점차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과거로 시작해서 오늘을 지나 미래로 나가야 진정한 감사가 완성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77절, 이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어떤 거요? 함께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이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절기의 규례를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혼자 만족하고 이만큼 내가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갚아드리면서 살게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온 가족과 제사장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즐기라고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절기는 단순하게 제물 드리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연합하여 함께 누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나 혼자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이유인 거죠. 이날만큼은요,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나 자녀나 노비나 신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여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그들에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인 이 초실절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 49일이 되어 77절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 날짜를 세면서 뭘 했겠습니까? 저 곡식 저거 잘 익고 나면 내가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등록금도 내고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뭐 하며 살지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 곡식을 기다렸을까요? 그랬을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77절에 누구 초대하지? 누구 부를까? 그때 그 사람 지금 몸이 아픈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저 사람 남편 잃고 아내 잃어가지고 혼자 됐는데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아이고, 저 집 아이 얼마 전에 부모 잃어가지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데 뭘 먹기는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49일 동안 기억한 것은 초청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채워줄까?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어떤 잔치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줄까? 고민했던 기간이 바로 49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꿈꾸는 그 시간이 아니라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비전을 품는 시간이 바로 이 49일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한때 아파봤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보호자를 잃어버렸고 누구 하나 자기의 인생 보살피는 사람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고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 건져주셔서 이제는 이만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고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함,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 나누어 줄 사람 없을까? 고민하며 그 77절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그의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산물이 가득했어요. 아마 초실절이었거나 이 77절이었습니다. 곡식을 베거 수확하는 날이었으니까. 자, 이 풍년을 맞이했는데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너무 이거 소출이 차고 넘치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는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 넣을 데가.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해 둘 수 있는 더 큰 창고 만들어야지. 여기까지는 좋은 생각이에요. 당연히 더 큰 창고 만들어야 되죠. 근데 큰 창고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평생 먹고 살만하도록 충분하니까 이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를 위해서 큰 창고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확물을 더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이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냥 인생 데려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 남아있는 재물 다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 풍성한 절기에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노비, 자기에게는 그 풍성함을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저장해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만하는 인생, 교만하는 인생, 하루아침에 데려갈 수 있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모은 모든 재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부자가 또 한 분 더 있죠.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나사로를 그 풍성한 자기 식탁 앞에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식탁에는 먹고 차고 넘치지만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굶주린 자를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에게는 물 한 방울만 먹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함의 사망의 부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채우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성문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기뻐하지 마라. 혼자만 감사하지 마라. 소외되고 외로워 사랑과 화평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도 일평생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 주어라. 바로 우리 성문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이 절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77절이 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텐데, 77절이 되면 저 풍성한 수확을 가진 저분들이 나를 초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텐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그 77절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절이 되었을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랑과 화평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라. 이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요? 또한 죽기까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잃어버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혹시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서 정말 일평생 추억하고 싶을 만큼
뜨거운 사랑과 축제를 그분들에게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을의 축제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신, 신분, 직업의 경계가 무너져 모든 사람이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궁핍함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채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에 앞으로도 내게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말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채움 받은 은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채움 받은 은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